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속할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며 세상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내 힘으로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내 생활이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몸에 대한 문제는 2차적이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을 시기하던 무리가 자신을 비방하면서 바울에 대한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찌됐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방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은 자기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해를 입고 내가 공격당하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일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즉 자기 포기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믿음은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세상에 나는 어떻게 되든 나는 주님 안에만 있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찾으시고 이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만이 높여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보인다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모습, 즉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한 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그 사람만 아브라함 자손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사는 자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아들로 여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분 안에 다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한 분 안에서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라는 말로 하나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분 안에 있는 다수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입니다. 과연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신자가 자기를 중심으로 살 때 보여지는 것은 자신이고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